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듬뿍 얻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얻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는 드리는데 생각이 함께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왔다가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일치가 되면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뭔지, 내가 얻어지는 것이 뭔지, 내가 깨닫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근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갈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가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고, 어버이가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버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어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대들은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는 한국의 효를 중요시하는 가정제도를 토인비 박사가 아주 극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태백에서 예수 공동체를 이끌었던 대천적 신부가 아름다운 효의 정신은 21세기에도 한국인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예절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불러왔고, 어른들과 부모들을 잘 모셔왔을 뿐만 아니고 노인들도 공경을 잘 해온 나라가 우리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종 황제 때에 밀사였던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경로 사상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공사를 역임했던 센스의 해고록에 보면은 나의 노년을 위해서는 다시 내가 태어난다면 저 조선 땅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 조선의 이제 노인 경로 사상을 아주 귀하게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말이 현재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랬었다, 경로 사상이 과거에 우리들이 이렇게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섬기고 노인을 섬겼던 이 대한민국이 오늘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참,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맺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노인 천국이 이제는 노인 지옥으로 변했다는 사실, 어느새 우리나라가 노인을 공경하기보다는 노인을 공격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안타까움에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제주도에서 노인 요양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 의하면 그 자기 노인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거짓 50% 정도가 버려진 노인들이 자기 노인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가 제주에 효도 관광을 왔다가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노인 요양원에 맡기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꼭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닌데, 오늘 많은 자녀들이 자기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모를 모시려면 돈도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저는 주보에다가 부모를 공경하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지만, 정말 어찌 보면 부모를 공격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제목도 다루려고 했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건 안 쓰고 요 앞에 것만 부모를 이렇게 공경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정말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 부모가 되어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부모가 앞으로 되어질 부분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그랬어요.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자, 오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청종이란 말이 뭡니까? 청종이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부모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연세가 들면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정말 평상시에 이 자녀들이 오기만 하면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뭐한 것들, 느꼈던 것들을 자식들에게 많이 하고 싶은데 자식들은 듣지를 않으려고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는 것부터가 효도인들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참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시대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화에 초점이 안 맞을 때가 있죠. 엉뚱할 때가 있죠. 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님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녀를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늙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자녀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한다면 부모가 어디에서 어떻게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이요, 늙어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나이를 먹다 보면 더 늙어 보인다는 말이 정말 충격적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60대인데 70이 되어 보인다, 아니면 50대인데 60이 되어 보인다, 이거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이, 우리가 좋은 립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아이고 젊어 보인다, 아주 젊고 아주 멋지게 보인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완전히 엔돌핀이 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화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유머를 아마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화장의 본 의미는 20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여자들이 조금 얼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화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지만 3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 된다는 거예요.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고, 70대가 화장을 하면 그것을 뭐라 하느냐? 환장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늙고 싶지 않아서, 늙어졌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환장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증상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좋아지는다는 것이 치매 증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시작된다고 했으니,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뭐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겠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이 효도라는 맞이가 얼마나 많이 부모에게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권사님이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한 아들은 아주 부자로 살고 한 아들은 아주 가난하게 산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큰 아들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된대요. 근데 그 작은 아들네 집에 가면은 못 살기는 못 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즐겁고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큰아들네 집에 가면은 모든 것이 경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진지 다 씻었습니까? 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네 집에 가면은 이 아이들이, 손주 녀석들이 교회에서 얻어온 과자 갖고도 할머니 이거 드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서 하양도 떨고 또 그 할머니를 기쁘게 할 줄도 알고, 어떤 손녀는 자기 방에서 집 자지도 않고 할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서도 이 할머니를 갖다가 안마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들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큰아들네 집에서 사는 것은 별로 안 건데, 작은 아들네 집에 가서 사는 것이, 집은 비록 좁아 보여도, 먹는 것은 비록 부실해 보여도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을 줄 수 있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아들네 집에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쁨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가정에서 보면은 기쁨의 웃음소리가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TV라든지 아니면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 손녀, 손자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어때요? 쳐다보면서 뭘 쳐다보니까? 스마트폰을 쳐다봐요. 서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의 개인적인 것만 갖고, 또 우리가 옛날에도요 시골에서 보면은 밥을 한 집에서 한 상에서 먹는 것을 즐겁게 하겠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먹는 거예요. 엄마 따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딸내미 따로. 이게 우리 사회가 이것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삶이라는 게 뭘까요? 뭘 영위해 갖고 갈까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뭘고 얻은 것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얻어질 수 있는 그 은혜, 그죠? 죄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이 예배당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복만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정말 내 인생관이 바뀌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곳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이 예배당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샘솟는, 정말 시골에서 나오는 샘물처럼 그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만 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 방법으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서 첫 번째 관심을 꼽는 것이 있는데 뭘 꼽느냐, 노인들이 75세가 되면 75세 이상이 되면은 뇌세포가 60% 이상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말이 안 통할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전까지는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들어줬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부모님이 75세가 넘으시니까 그런 현상이구나, 나도 그때는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해하시고 많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연속극을 볼 때가 있죠. 그때 부모님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TV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자꾸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보면요, TV를 보다가 연속극을 보다가 부모님과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투는 게, 의견이 다투. 한마 가만히만 있지, 가만히만 보시지 왜 이렇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꾸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핀잔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다르다. 나하고 다르구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자, 23절과 24절 보니까 뭐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부모는요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만큼은,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 내 자식만큼은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저희만 해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사셨어요. 내 입에는 안 들어가도 내 몸에는 안 입어도 자식만큼은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자식만큼은 좋은 것을 미기고 싶은 마음이 다 부모들의 심정이었어요. 시골에서 자식 하나 돌보며 애끌게 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보낸 어느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는, 어머니는 글씨도 모르고 전화를 걸 줄도 모르고 무조건 주소 한 장 가지고 자식네 집에 바리바리 음식을 싸가지고 한 보따리 가지고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것도 물어서 자식이 다니는 학교 정문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까 저기 먼 발치에서 자식이 어떤 여자아이와 팔짱을 끼고 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얘야 아무개야 하니까 그 아이가 요만치 오더니 하는 얘기가,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봅니다. 예, 누구셔? 아,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식무야.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시골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온갖 가정 고생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이 아들 하나만 잘 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서울에다가 올려보내고,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반찬을 갖다가 주저리 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누구요? 물어보니까 아, 우리 식모야. 여러분, 효도는요 고급 옷에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한다고 해서 효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노고를 알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죠? 돈을 갖다가 한 보따리 갖다 주고, 마음도 없는 돈을 갖다가 한 보따리 갖다 주고, 아니면 옷을 사드리고, 아니면 집을 사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포지효라는 말을 아십니까? 반포지효. 이것은 보잘것없는 까마귀도 제 어미의 공을 알고 그 공을 보답한다는 고사성어죠. 어느 생리학자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약 25갤론, 우리말로 말하면 5마리의 피를 먹고, 태아가 어머니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명을 다해서 키운 자식이죠. 이처럼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온 땅을 찾아다니며 이제 봤는데 세 가지를 찾았대요. 그 첫째가 뭐냐? 아름다운 꽃을 찾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꽃은 시들어버리고 어린 아이는 청년이 돼버리고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식지도 않고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먹고 자란 자식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효도를 해야 된다면 효도는 때를 놓치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마음을 드리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부모에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진다. 그죠? 여러분들 멀리 계시다면 전화로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안부 전화하는 것이 좋죠. 가까이 계시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그죠? 꼭 맛있는 것을 먹어서가 아니고 같이 바라만 봐도 자식들이 커나가는 것을 보고 손주들이 자라는 것 봐도 부모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효도의 본질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야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혹 오늘날 형제들 간에 생활비를 몇 분씩 보태서 드리는 가정들이 있을 줄 알아요. 부모님을 하나의 돈으로 이제 나이가 먹었다 보니까 부담되게 한 가정에 10만 원씩, 50만 원씩, 30만 원씩 그거 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가정들이 형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저는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인가? 전주에 갔어요. 저희 외숙모님이 92살이신데 어렸을 때 제가 외갓집에 가면 꼭 옥고시를 만들어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주셨던 그 외숙모 30년 만에 뵀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웃고만 계셔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사실 진작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30년이 지난 엊그저께 찾아뵙고 내가 찾아보니까 외사촌들이 너무 고맙다고 다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러나 나는 내 할돌이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은 그렇게 반찬도 해주시고
또 그 당시에 쌀과자도 만들어서 옷구시를 만들어서 해주시던 그 외숙모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갔다 왔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죄송하지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90이 돼도 100이 돼도 건강하게, 정신이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건강할 때 윗어른, 나의 부모, 이웃의 부모들에게 잘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윗어른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한테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그분이 내 부모인 것처럼 잘 들어주고 잘 섬겨주고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교회에 오니까 사람 냄새가 난다, 교회에 오니까 사람 사는 것 같다, 지금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시고 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이 사랑에 행동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서운한 마음 갖지 마세요. 그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죠? 섭섭한 마음도 왜 없겠어요? 그죠? 성경은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얘기하면 마음이 다 찡하죠. 저도 저의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안 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지금은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회개가 많이 돼요. 계시는 부모님에게 잘해주시는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들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